3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 구약 성경 중에서 한 권, 신약 성경 중에서 한 권씩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구약 성경 룻기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신약으로 들어가서 매 주일 오늘로부터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제일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이 네 권에는 모두 복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이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고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다라고 해서 바울서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바울서신 각각 책의 제목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이름을 따서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기에 그 책 이름을 로마서라고 했고요, 에베소 교회가 편지를 받았으면 그 책 이름을 에베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우리가 일반 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신서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으로 예언서라 부르는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에 들어갈까요? 일반 서신에 들어갈까요? 일반 서신이죠. 왜요?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을 책 이름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야고보라는 말인데, 성경을 보시면 모두 4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야고보는 2사람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로서 사도 요한과 형제인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할 때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와 유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과 형제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2명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야고보인데, 그러면 이 2명 중, 제자와 동생 중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으로서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에 처음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동생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도 못했던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로 가보시면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즉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이 듣고는 아이고, 예수님이 미쳤네, 우리 형이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려고 모든 친족들이 출동했다는 겁니다. 야, 더 망신당하기 전에 빨리 예수 잡아오자, 우리 형 데려오자.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의 동참이나 이해는커녕 반대를 했던 동생들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그들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였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예루살렘 다락방 기도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된 동생들이었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을 살펴봤을 때 보았듯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일까? 야고보서를 쓰게 된 배경을 보면요, 당시 많은 성도들은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박해로 인해 순교를 하거나 자신이 살던 곳에 더 머무르지 못하고 타지로 쫓겨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흩어버린 거예요. 모이지 못하도록.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질문이 주어지는가 하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통이 따라야만 하는가?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있던 고난도 물러가고 있던 어려움도 풀어져야지, 아니 예수를 믿어서 이런 고난이 온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면서 아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첫째로 고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로 돌아가셔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시험은 피해야 하고요, 시험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진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안에는요,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마귀의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관계 같은 의미로 영어 성경에는 이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빠지거나 넘어져서는 안 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욱 강인하고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테스트 또는 트레이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시험은 바로 두 번째 의미의 시험인 훈련, 트레이닝을 의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훈련을 뜻하고 아무리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그 훈련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의미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는 기쁘게 여겨야 함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다.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요, 분명 편한 거 아닙니다. 안 쓰던 힘을 써야 하고요, 편안하던 삶에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받는 훈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멀쩡한 사람들이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물에 들어갑니까? 따뜻하고 편안한 내부반을 놔두고 야외에서 잠을 자고 혹한기 혹서기를 찾아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모든 상황을 경험하고 대비하고 극복함으로써 실전에서는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그 상황이 딱 닥친 뒤에 그때 준비하고 찾고 하면 그때는 쓰러지고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순간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게 되지만 한 단계 훈련이 끝나면 그만큼 성장해 있고 또 한 단계 훈련이 끝나면 그만큼 강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무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인내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훈련의 최종 목적은 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 아니 시험, 이 트레이닝을 통해 인내하며 감당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보시면요, 이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세중의 왕이라고 일컫는 독수리가 어린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잔잔하고 고요했던 새끼의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버리고는 어린 자녀를 둥지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깜짝 놀라 추락하는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작고 약한 날개를 퍼덕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힘이 없고 경험도 없는지라 계속 어린 독수리는 밑으로 떨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땅에 떨어져 죽고 말까요? 아닙니다. 어미 독수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면 떨어지는 새끼 밑으로 날아올라 받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이제 안도의 숨을 쉬면서 살았다 하겠죠.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등에 업고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또 떨어뜨립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하고 반복해야 비로소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힘을 얻고 하늘을 나는 방법을 터득해서 스스로 날 수 있는 독수리로 커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느닷없이, 때로는 졸지에 어려움이 임합니다.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온하던 삶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고통과 환난으로 뒤범벅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이대로 죽을 것 같으니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칩니다. 그러면서 힘을 기릅니다. 그러면서 삶의 경험과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령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힘들게 발버둥 쳤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무너지고 말까요? 아닙니다. 어미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다 받아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건져내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당장 죽을 것 같죠? 다 끝난 것 같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같죠? 아니요.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안 주십니다. 또 시험 당할 때면 분명히 피할 길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그대로 포기하고 주저앉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있어도 이거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당할 수 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왜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질문이 하나 추가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좋다 그래야지. 무슨 질문이냐면요. 그럼 이게 새끼 독수리가 계속 쭉 떨어지면 만약에 못 날면 이렇게 어미 독수리가 딱 이렇게 받쳐주듯이 하나님께서도 결국 우리를 받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굳이 힘들게 발버둥 치거나, 그렇죠? 뭐 힘들게 날개짓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을 일은 없겠네요. 아멘. 아멘. 저 같은 생각을 또 하시는군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그때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합격 처리해서 그대로 땅에 공두박질 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이 훈련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구나.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어진 모든 훈련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를 말할 때는요,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참어. 일 악물고 참어. 방법이 없잖아, 참어. 이건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이 인내를 말할 때는 꼭 그 안에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보내는 인내여야 합니다. 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냥 막막하다고 시간만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다리십시오. 소망을 품고 준비하십시오. 그 시간으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인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발견하고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들은 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소망을 잃어버렸거나 소망을 잊고 계신 분들은 인내의 시간이 힘들고 지루할 겁니다. 그러기에 인내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많은 사역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면 되고요. 훈련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면 기회는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주시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딸을 성장하고 더 귀하고 큰 일에 부름을 받을 일꾼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어려움과 고달픔과 힘든 모습 속에 우리는 늘 원망했고 불평했고 어떻게든 회피하고 도망치려고만 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하기 싫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이 훈련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모습까지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